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7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엊그제인 3월 5일은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가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26년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또 능력도 없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능력이 되어 주셔서 지난 26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자매인들만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 형제님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다같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요즘 세상은 맛있는 음식에 관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이 맛있다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 미국에도 그 유행이 번집니다. 최근에도 한국에서 쫄깃한 디저트가 유행하더니 금세 이곳 미국에서까지 여기저기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쉽게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에 그 유행하는 음식을 구해서 사진을 찍고 또 먹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얼굴에 나타나는 그 표정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먹고 싶었던 그 음식, 찾고 찾다가 결국 찾아서 먹게 되는 그 음식, 준비의 시간을 거쳐 식탁 위에 놓고 첫 숟갈을 떠서 입에 넣을 때 나타나는 그 표정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표정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한 입 가득 음식을 넣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미소가 생겨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닫힌 입속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는 소리인데요. 이와 함께 고개를 좌우로 약간 흔들며 사람들은 그 맛을 음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야, 정말 맛있다, 끝내준다와 같은 말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지요. 요즘 사람들은 대박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더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맛을 느껴보셨는지요? 만일 있으시다면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셨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눈을 그윽히 감고 맛을 음미하며 미소 짓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이 아주 강렬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처럼 맛있는 음식을 처음 입에 넣었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을 가져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그 행복감이 어떤 것인지는 대충 짐작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그 행복한 기분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 기분을 행복하다거나 또 감동이라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박이라거나 입에서 살살 녹는다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어떨까요? 미국인들은 amazing 하다거나 so good 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많은 경우 I love i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행복한 느낌을 그들은 좋아하고 그래서 그 느낌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사랑.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 기분을 사랑해, 이 맛을 사랑해 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느낌은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도 행복한 그 감정을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감정을 다시 느끼기 위해 사람들은 그런 기분을 주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분, 그 사랑의 기분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내 구주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 블레싱 교회의 김성보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시애틀 블레싱 교회를 섬기는 김성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미주 지역에 있는 이민교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살려내고 보호하며 세워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한국 땅을 떠나 살아가는 한인 디아스포라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서로 의지하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부흥이 이 땅, 미주 땅에 있는 이민교회들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1세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5세들, 2세들 간의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하셔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임할 수 있도록 씨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땅에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를 세워주셔서
생명의 능력을 흘러보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주님 아버지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기쁨을 나누는 은혜의 피난처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땅을 떠나 이 땅의 디아스포라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작은 소망의 등불을 날마다 밝히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교회로 예배당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머물러 있게도 말게 하시고 판단하고 분석하며 이유를 찾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만 행하며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기초 위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섬김의 본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대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 리더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항상 겸비하며 주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향기가 하늘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소망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자리에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이 썩어지는 미랄로 들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부흥을 주시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꿈꾸며 나아가도록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미주 한인교회 여성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26년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오는 3월 15일 주일 오후 4시에 아리조나 열방교회에서 있습니다. 1887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세계 180개국의 기독교 여성들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올해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주제로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812-278-0129 김영숙 권사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네.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해주신 오른 눈이나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는 말씀은 죄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네. 사실 그동안은 오른 눈을 뺄 만큼 오른손을 찍어낼 만큼 죄를 심각하게 다루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씀은 분명 아닙니다.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하죠. 물론 그래야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다 뽑아내고 찍어내고 하다 보면 우리 몸에는 남는 것이 없겠어요. 그랬겠죠. 더군다나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는 죄성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찍어내고 빼버리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던 말씀은 지옥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온전한 몸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온전하지 못한 몸을 가지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곳에 절대 가지 않도록 해라 하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단순히 그곳의 고통 때문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려 하고 또 주님 계시지 않는 곳에 가지 않으려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보도록 하지요. 33절에서 37절 읽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시며 시작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이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 신명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등에 보면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라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네, 신명기 23장 23절입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네요. 네, 분명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맹세를 지켜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아예 맹세를 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시죠. 맹세를 하지 않는 삶을 살라. 어떤 의미일까요? 맹세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일까요? 네, 다분히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맹세라는 것을 왜 하게 될까요? 아마도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맞아서 그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며 도움을 청하거나 할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의 맹세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세는 그런 맹세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맹세는 그만큼 무게가 있는 맹세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요. 부모님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예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면 야, 너 어머니 두고 어머니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요. 결국 자신의 문화 속에서 중요한 존재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한국의 경우는 부모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무거운 맹세인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무거운 맹세이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맹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랬겠네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흔히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당장은 급하게 필요하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바뀌죠. 네. 그래서 슬쩍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 맹세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 없이 맹세를 했어도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이고 정의이니까요. 그렇겠네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이 맞겠네요. 예,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자꾸 지키지 못할 맹세와 서원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지요. 대신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라고 하시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아니라라고 말했으면 그것이 아닌 것이 되도록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했으면 옳은 것이고 아니라라고 했으면 아닌 것이 되도록 살라고요. 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가요? 예, 내가 하는 말이 곧 참된 것이 되도록 살라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보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마켓 같은 데서 뭔가 사달라고 하면 다음에 사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만약에 그 아이의 반응이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올 때 사주시겠구나 할 수 있는 삶을 부모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음에 사줄게 라고 할 때 아이들이 에이 거짓말 다음에 안 사줄 거잖아요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삶을
부모가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안 사줄 거면 안 사줄 거라고 왜 안 사주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찮아서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해버리면 그것은 공허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게 되고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하는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 같네요. 네.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도 언제나 진실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8절에서 42절 또 읽어보죠. 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요, 이 구절을 복수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라. 눈이 상했으면 눈을 상하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네, 하지만 복수를 해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려는 말씀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복수의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어떤 의도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지요. 그럴까요? 출애굽기 21장이라고 하셨죠? 네. 어디서부터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자 어떻습니까? 피해를 보았으면 가서 복수를 해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네요.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복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피해를 준 것을 보상해 주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예, 하나님은 복수를 해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 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어라. 피해가 없도록 해서 정의를 이루어 주어라.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주신 것이었네요. 다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주었다면 끝까지 보상을 받아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갚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역시 인간은 참 이기적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해 왔다는 것을 보니까요. 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인 로마서 12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하셨다고 하시죠. 그러니 원수 갚고 복수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해를 준 그 사람의 대가를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었네요. 지금껏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우리는 그동안 나의 억울함만을 갚아주시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누군가는 나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부끄러워집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우리가 알았으니 앞으로 꼭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죠. 네. 물론 하나님의 보복이 두려워서 남에게 피해 준 것을 갚아주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기가 잘못되어 있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 사랑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꼭 사과하고 위로하고 피해를 보상해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배워갑니다. 네, 자, 이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원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이용해 왔죠. 그렇게 예수님이 39절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대항하여 일어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설명해 주신 그대로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복수의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요. 네, 예수님은 복수는커녕 오히려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시고요.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라고 하시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내가 받은 피해를 꼭 찾아가 복수해 주어라 라고 이해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완전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부담도 생겼을 것 같은데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듣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이 고민은 그들만의 고민은 아니죠. 오늘날도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돈 구워달라는 사람한테 다 구워줘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구워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워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건가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네.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아, 참 그렇죠. 왜 하라고 하시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야죠. 네. 그럼 생각해보면 이웃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은 복수하려 하지 말고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은 꼭 갚아주라는 말씀인데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어지는 43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이 모든 것의 결론인 것입니다. 43절부터는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함을 위해 잘못된 해석을 해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라고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 손해를 입은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는 서로 사랑하여 희생을 아끼지 말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사용해온 것이었네요. 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을 해드리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구워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빈털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거절하지 않아 하면서 너도 나도 다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만일 정말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다 구워준다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을 할까요? 자신의 삶을 위해 뭔가 하려 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도들을 쫓아다니며 계속 달라고만 할 것 같아요.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 안에 불평과 불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성도들 안에 불화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돈 좀 꿔주세요 하면 꿔주십니까? 그렇네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네요. 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응답하시죠.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이해가 됩니다. 상대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 유익할 때에 해야 하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하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사랑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참 소중한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의 인도함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들을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랑은 사실 자기 자신의 기분이 좋아질 때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랑한다는 기분을 느끼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내 기분이 좋아지는 그 순간, 너무도 행복한 그 감정,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쾌감일 뿐입니다. 기쁘고 만족스러운 느낌, 그것이 쾌감의 정의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 타는 갈증을 해소할 때에, 좋은 음악을 듣거나 멋진 경치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들, 그것들은 쾌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쾌감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죄를 지을 때조차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쾌감일 뿐입니다. 쾌감은 나 자신에게 만족감이 생겨날 때에 드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느끼시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재료를 구하기도 하고 멀리까지 운전을 하고 가서 사 먹기도 합니다. 또 몇 시간을 식당 앞에 서 있어도 기대감 속에서 흥분된 얼굴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요. 근데 그 모든 돈과 시간과 노력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그 음식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음식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그 쾌감을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그 모든 돈과 시간과 노력은 자신을 잠시 동안 행복하게 해줄 그 순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모두 욕심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씀하시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참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할텐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참된 사랑은 자기가 좋으려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느끼시는 것은 쾌감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기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저를